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살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시작된 이유를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평안이라는 이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죄의 길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력, 유대력으로 새해는 우리로 치자면 3월, 4월쯤이 되는데 새해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해가 갖는 의미는 이제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고대인들은 아무 때나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시점에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비가 그치고 이제 농작물 봄 보리 수확을 대충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이때가 그냥 암묵적으로 전쟁을 할 때, 왜냐하면 그때 해야 서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거든요. 정복한 땅에 노획물을 가져오더라도 이미 다 수확한 상태의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대 사람들의 서로 암묵적 합의가 된 전쟁의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장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위임한 다윗의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을 이끄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금 다윗은 굳이 그럴 만한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라의 영토를 늘려봤자 근심거리만 늘어나지 별로 좋을 게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도 적극성을 띨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방어적인 전투 혹은 그냥 군대 장관이 통솔해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전력이 강화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는 그 어떤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터키, 지금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에 갔더니 희한한 현상은 모든 화폐에 등장하는 얼굴이 그 당시에 위대한 그 대통령 얼굴이 초상이 다 동전마다 지폐마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터키 사람들이 하던 말이 이 대통령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화폐에는 대통령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그에 비하면 몇 배나 뛰어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하자면 광개토대왕 더하기 장수왕 더하기 을지문덕 더하기 이순신 더하기 세종대왕쯤 돼야 다윗의 반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왕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다윗이 온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땅을 통치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 그리고 그 꿈과 같은 비전을 이루어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안쪽에 보면 조그만한 그 하늘색 점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둘러싼 녹색 줄무늬가 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치 영역인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저 지도의 녹색 선의 맨 왼쪽 아래 부분이 애굽과의 경계선인 애굽강이고요. 저 북쪽에 저 끄트머리 지금 지도상에 잘린 부분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최대 영토를 정복하고 확대한 왕이 다윗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왕궁에서 원거리 명령만 내려도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요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정말 전무후무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 기록이라면 이 최고의 왕은 거의 신격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실수나 잘못은 오히려 감추어지거나 생략되어야 마땅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다윗의 이 범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빠질 수 없이 마치 정말 아주 치밀한 검사의 우리 기소장처럼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범죄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겁탈 혹은 강간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조국에 손해를 입혀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었던 배임 행위가 있었고, 살인 교사죄가 덧입혀지게 됩니다. 오늘은 요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지 죄를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첫 번째 겁탈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해질녘에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밤새 아마 놀았었던 것 같아요. 뭘 하고 놀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질 때쯤 일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밤새 놀았겠죠. 그리고 낮 시간에 자고 해질 때쯤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면서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이 높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는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목욕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명령을 받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겁탈을 하죠. 겁탈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이나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짓눌러서 사람을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겁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가 지나서 자신이 임신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알아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봤고, 또 4절에 보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경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성이 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때에 이 부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사실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으로부터 불러들입니다. 전장에서 장수를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죽어나갈 수많은 자신의 부하들, 군인들, 또 그 때문에 일어나게 될 이 전장에서의 여러 혼란들, 배임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야, 너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밤에 맛있는 거 먹고 잘 자라 라고 음식물을 딸려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료들이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유익을 누릴 수 없어서 성문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잠이 듭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치밀한 범죄들이 다윗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사실이 잊혀질 줄 알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11월에 전투기 한 대가 이 강원도 원주 야산에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0억 원쯤 하는 KF-16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추락한 것인데요. 이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왜 그랬는가를 조사했는데 무려 12년 전에 기어박스를 수리할 때 손가락 굵기만한 너트 하나를 채워 넣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적같이 어떻게 12년 전에 수리한 내역서, 그것에 따른 결과물, 너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서 계속 기어를 움직였는데 이게 이상으로 닳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어를 넣는데 연료가 엔진에 공급이 안 돼서 추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사가 처벌을 받고 이 일이 종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년 전에 정비사가 너트를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사람이 작심을 하고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출 수 있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말 아주 좋은 지능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의 죄과를 감추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당시에 다윗이 감추려고 하면 감춰지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막강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덮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 내면 깊숙이 있는 열등감과 시기심이 작동되어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평안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무너지게 되는 원인은 단 한 가지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렁텅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게 되면 늪을 포함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구렁텅이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상황이 바로 구렁텅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태평성대의 유익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잘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평안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성취,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가늠해보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윗이 처한 이 오류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그 내용들을 아마 빅데이터로 다 추산해 보면 적어도 90% 이상은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병에서 놓이게 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99% 이상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평안이 정작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평안은 우리에게 잉여 에너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잉여는 남는다는 뜻 아닙니까? 병에 시달리던 분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남게 되겠죠, 그죠? 그 잉여 에너지, 다윗의 경우는 그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뭘 했어야 됐을까요? 저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지역에 그만큼의 병사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회의를 해야 되고, 더 보내야 된다면 군대를 더 파견해야 될 것이고, 다른 전쟁으로 병력을 분산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왕궁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널려 있는데, 그는 추정하기로는 밤새 놀다가 해가 질 때까지 질펀하게 잠을 자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잉여 에너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과연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위대한 왕이 되었을 그때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목동 중 하나였습니다. 형제가 많은 그런 이세의 가족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첫 번째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날 위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유혹이 찾아오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기도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평강을 어떻게 영적 성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강함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이 은혜의 잉여 에너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너끈히 사용하고 남을 만한 잉여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의 잉여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을 위해서 재사용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땅을 주셨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마치 이방인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의 잉여 에너지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그 잉여 에너지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중에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혼부부들이 멋진 은혜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는 무한한 잉여 에너지들이 생성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 에너지가 다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은혜의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재투자되고 다시 그것이 뿌려질 수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멋지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잉여 에너지를 어찌 사용할지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이익을 채우는데 범죄를 도구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잉여 에너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평강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가 죄악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실천하며 나누며 살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평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같이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경우에 우리가 죄악에 무너질 수 있는 경우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 메인 것에서 놓이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놓였을 때 정말 그 평강을 잘 누리고 또 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고 나눌 수 있는 이 사순절 은혜의 둘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평강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리고 사용할 수 있을 건지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또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